모르겠어요. 상담학 박사님들 여기 오시더라고요. 대학 교수들도 와요. 왜냐면 임상을 배우고 저는 여러분에게 학문을 가르쳐 드리려고 오라고 하네요. 여기 필요한 게 뭐냐면 임상학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성장하는 목회를 가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이냐, 교회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에게 지식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두세 시간 세미나 들어봤자 지식 쌓아봤자 그게 여러분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허리띠를 딱 졸라매시고 잘 보셔야 되는데, 박사님들처럼 교수님들처럼 임상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오시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조금 들어보세요. 많으신데. 국민일보를 못 보신 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국민일보. 다음부터 강원에서 말해야 되겠다. 가슴은 몇 개 없네. 국민일보도 보셨어요? 주간지, 각 교단에서 기독교 연합신문, 기독교 신보, 고신인보, 이 신문보가 오히려 국민일보도 더 많으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목사님하고 사모님들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 네. 목사님하고 사모님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세밀하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가보세요. 우리의 내면 방송실 무선 마이크 그리고 여기 앞에 불 좀 킬까? 여기 불 좀 켜주세요. 네, 그렇지.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밝게 던져야지. 자, 보세요. 우리는요, 내가 지금 강의하고 여러분 듣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면 의식의 영역이라고 해요. 의식의 영역으로 말하고 듣는 것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의 영역은 의식의 영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또 하나 다친 의식이라고 얘기하고 무의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감춰져 있는 자, 셀프, 자가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듣는 것을 의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삶의 전체 요거밖에 프로세스가 안 돼. 그럼 뭐예요? 나머지는 여기가 의식인데 여기는 사랑, 기쁨, 감사, 섬김, 배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긍정적인 거 있잖아요. 많이 들었어요. 어디에? 이 안에. 그러니까 이것만 들었냐? 아니에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부정, 하나님 것이 합당하지 못한 것들도 이 안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종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외적으로 충격을 딱 나에게 줬을 때 나에게 요거를 A라고 그러고 요걸 B라고 그러면은 A에게 충격을 주면 A가 나가. 나에게 사랑, 은혜, 섬김, 배려하는 사람 좋아요? 아니면 좋아요? 좋죠. 그럼 내 안에서도 뭐예요?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기쁨이 나와요. 우호적인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B를 딱 건드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충격을 받았어요. 야, 최 목사, 너는 어떤 생긴 것도 그렇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 이러고 나한테 부정성을 나한테 탁 띄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해야 되겠죠? 그래도 못나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걸 방어 기제를 써요. 뭐요? B를 건드리면 나도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니는 잘난 게 보이는데 넌 나보다 잘생겼어? 넌 나보다 말 잘해? 넌 나보다 많이 배웠어? 니가 저렇게 잘난 게 보이는데 날 기도하는데 그럼 그 말을 들은 그 사람 뭐라고 해요? 네? 화살을 날렸더니 총을 쏘고 총을 쐈더니 대포를 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미사일을 또 쏴야 되겠죠? 네?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핵폭탄을 던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 관계가 이래서 깨지는 거예요. 가족 간에, 부부 간에, 교회 내에서 이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A를 타치를 받든 B를 타치받든 이걸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상대적으로 나한테 이걸 제공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A만 건드려지면 우리는 A만 건드려지는 교회는 진짜 좋은 거예요. 교회요. 사랑만 있고요. 섬김만 있고요. 배려만 있고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건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하실 때도 있어요.
성도들 뭐라 그래? 목사님이 나 치면 설교했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이제 내 감정을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내 아픔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목사님이 알고도 하지만 모르고 할 때도 있어요. 어떤 거예요? 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건드려놓고 나서 보니까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이 나중에 생각이 되는 거죠. 또 성도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갈등이 생길 때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을 전달하다 보니까 네 감정, 네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전한 것 때문에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예요. 상처를. 그러니까 건드림을 받은 사람은 아프겠죠? 아프면 가만히 있나요? 뭐 그다음에 죽을까요? 아니요. 요시 집사가 나한테 이런단 말이지. 박장너가 나한테 이런단 말이지. 그래 알았어. 너는 얼마나 사랑나 보자. 나 걸리기만 해봐.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어때요? 계속 붙죠. 그래서 비를 건드리면 계속해서 비적인 영역에 갈등과 싸움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쥐 얘기했죠. 쥐 얘기한 게 뭐냐면 얘가 쥐야. 얘가. 마음속에 비를 건드려도 비가 만약에 없다면 내 안에 비가 없다. 긍정적인 자아상만 있다. 이게 뭐냐면요. 자율신경계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쪼개게 하는 것은 바로 부교감신경이에요. 이걸 건드리는 것은 교감신경이에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건드려지면은 상처를 입은 데다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겠죠. 부교감신경을 건드리게 되면은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개 중에서 이 자율신경계가 어느 쪽이 강화되느냐?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은 부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도 여러분 아무 데 가서는 막 치유받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치유는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면은 한 번만 따라하세요. 성경적 치유. 성경적 치유. 성경적 치유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 66권 안에는 인간이 어떻게 고장났을 때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는지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신학적으로 이쪽에 전문가들이 없었기 때문에 발췌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그걸 시키셔서 30년 동안 저걸 연구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텃밭 비유가 나오잖아요.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이 좋은 씨앗을 심어도 가시가 뿌리는 데다 씨앗 심으면 싹이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랬죠. 돌짝밭에다 심으면 싹이 나온다고 했어요? 안 나온다고 그랬죠. 바위덩어리 사이에다 넣는다고 안 나온다고 그랬죠. 어디를 했어요? 뭘 하라? 기경을 하라 했어요. 땅을 기경해서 땅을 뒤집어 엎어서 그게 뭐냐면 이렇게 겨울 돼서 봄 되면 이제 농사를 짓는데 제일 먼저 뭐예요? 소에다가 다른 데다가 가지고 땅을 기경 뒤집잖아요. 이거 뭐예요? 땅을 기경해야 거기다 씨앗을 심어야 씨앗이 적당한 수분에 의해서 껍질이 썩어야 돼요. 씨앗 껍질이 썩어야 돼요. 썩어야 거기서 뿌리가 나와. 썩어요. 뿌리가 나와야 줄기가 자고 떡잎이 자라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열매를 맺고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데다 던져서 절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의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이 부교감 신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해결하는 걸 성경적으로 말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도표를 그리고 싶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기에 정확하게 몇 년 몇 개월이에요? 3년 4개월. 그치? 3년 4개월 했어요. 자, 3년 4개월 동안 하신 일 중에서 몇 가지 일을 했을까? 몇 가지 일을 했어요? 몇 가지? 몇 가지? 어떻게 알았어요? 세 가지인지? 너무 잘하신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말씀 선포.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도표를 제가 이렇게 그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뭘 했어요? 치유시키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가르치기 전에 뭐 했어요? 치유시키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밭을 정리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
가르침도 배움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누가? 예수님도 너무 잘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치유는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떤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부정성. 근데 이거를요 부정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방어기자라고 그래요. 내가 어려움, 고통, 아픔을 겪기 싫어서 어려움 되었을 때 내가 경계하고 싫어하고 따져보고 두들겨보고 이런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건강한 자아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일이 있냐면요.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말한 대로 살아가는 거 아세요? 말은 생각대로 나와요. 마음 중심에 무엇이 심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 중심에 무엇이 심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어가 나오고 그 언어가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요. 내가 뭐를 계획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마음밭에 무엇을 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미래를 만드는 거지 첫날 백날 계획세로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심어진 생각대로 산다는 거죠. 그걸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두 남녀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운명께서 땡깡을 부렸는지 사랑하는 여자가 죽었어요. 젊은 남자가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랬어요.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 같이 출근하고 눈만 뜨면 보던 여자인데 그 여자가 배랑은 없어졌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다가 이 남자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그 조각을 돌 조각을 하는 사무실인데 그 죽은 여자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여자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가서 두들겨 안고 허밍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일하면서 만져보고 또 안아주고 퇴근할 때 또 옷 입혀주고 추울까봐 이거 입어보고 아침에 출근하면 또 부들겨 안아주고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잊을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애틋하고 각별한 사랑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을 했는데 6개월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아침에 딱 출근했는데 이 돌 조각이 그 여자로 살아 돌아온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그리스 신화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심리학에서 어떻게 따왔냐면은 이 남자의 이름이 피그말리온이에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행동대로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면 간절함도 된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요, 왜 이제 타당성이냐면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자리로 가요. 반대일도 있어요. 스티그마 현상이라고 해요. 맨날 부정적인 생각하고 안 된다는 생각하고 남 비호하고 싫어하고 징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될 일도 안 돼요. 왜요? 늘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것부터 생각을 해서 안 되는 거 많이 줄만 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충격을 주니까. 잘 돼. 턱이 깨서 이런 사람이. 결국은 가다가다 안 되는 길을 찾아간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태까지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실패한 일이 많았다면 다 이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자, 보세요. 실력과 노력, 뭐 중요할까요? 실력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노력하는 마음을 갖고 긍정적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실력을 쌓아나가고 만들어내요. 결국은 만들어내요. 실력이 있어도 노력을 하지 않고요. 의욕이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치유사역자들이 나올 겁니다. 성경적 치유사역자 나오고요.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들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맨날 이런 분들 쫓아다니면서 치유나 받으러 쫓아다녀야 되고요. 선택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에게 바람 넣는 거 아니야? 허풍 넣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30년 했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만들잖아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인간관계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엮이는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밥도 제대로 먹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인간이 싫었어. 꼴뱅이 함대가 안 됐어요. 함대 될 때부터. 그러던 저를 하나님 은혜로 치유를 시키시더니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지금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 있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왜 확신이 있을까요? 경험이 있어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주님이 나한테 하겠다는 과정의 일들이 있을 때 확신이 생기는 거지. 아니 주님이 성경에 있는 주님이 하늘에 있는 주님이 나하고 상관없는데 무슨 확신이 있어요? 뭐예요? 아픔에서 고난에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히 여기는 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요 믿음 생활하는데 참 문제가 많아집니다. 교회에서 사고치고 교회에서 문제되고 교회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 빨리 범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 해바라기 교회는 보다시피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치유 설교를 듣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전도도 프로 전도법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직 내가 여기 땅을 했어요. 아직까지 하시는 거 추워. 뭐 추운데 1년 열다 전달 그것도 비련한 방법이에요. 될 때 나가서 반짝하고 좋아야죠. 효과적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이 교회 저 6층인데요. 이거요. 상가교회 60명도 안 되는 상가교회 보증금 1,000만 원에 60만 원짜리 월세를 갖던 교회예요. 2년 만에 이거 개척했어요. 왜 상상이 되세요? 2년 만에 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돈도 문제지만 이렇게 해놓은 거 성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성경 개척을 못 찾아. 그거는 내가 또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아픔의 상처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난 과거에 살던 방법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대통령도 없고요. 국무총리도 없고요. 국회의원도 없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님들 여기 없어요. 왜요? 1,000명 이상 된 사람들은 여기 안 와요. 자기 나름대로 구축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안주하고 있어요. 더 크게 성장하는 것도 귀찮아. 그럴 정도예요. 여기 오시는 분은 1,000명 미만의 목사님들이 거의 오시고요. 성도님들 중에서 여기 올까요? 나나 가족 중에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전증이나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나 낮은 자존감이나 이런 정신장애, 조현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오시는 거지 시간 나서 놀러 오신 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해답을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 해답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픔의 상처는요, 내면의 상처는 치유가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내가 이걸 좀 따져봤더니요, 참 안타까울 때 이럴 때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갖고 인간관계가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안,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용서할 수 없는 억울함 때문에 요시가 걸리면 너한테 이런 아픔을 줬잖아. 너는 나한테 시험에서 내가 너를 가만 안 두지 않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런 감정이. 네. 근데 우리 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보면 이걸 잊어버리는 자들이 왜? 어디로 들어가요? 무의식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게 무의식에 들어있는 게 와서 뭐라 했어요? 충격을 받고 쏟아져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는 말을 하고요.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를 행동에 결정을 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 나도 모르는 건 뭐예요? 의식에서는 모르는 게 무의식 것들이 폭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은 물은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이거는요, 제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구원도 난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구원은 뭐예요? 믿음의 확신이잖아요. 근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 믿음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어느 날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로 갔다가 조금 마음 불편하고 기분 상하면 다운돼 버리고, 교회 보고 다 귀찮고 목사님도 귀찮고, 또 목사님들 우울증 요즘에 얼마나 많은데요. 영적 성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영적 파워를 놓치는 분들이요. 교회 가도 즐거움이 없고 설교할 때도 즐거움이 없어요. 그 어느 권사님이 주일날이 됐는데 아들이 교회를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아들아 오늘 주일이다 빨리 가라.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도 가야지.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지. 가면 뭐예요. 준비도 안 된 기도라는 장로님들 기도를 정말 듣기 싫고요. 연습하는 찬양대들 가서 직접 소리 지르는 거 꼴보기 싫어서 난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래? 그래도 넌 가야 된다. 네가 담임 목사잖아. 이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얼마나 힘들면 모를까요? 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침에 주일날 일어났을 때 왜 막 모욕하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난리를 치느냐? 감정 컨트롤. 그 감정 컨트롤이 안 되면 원래 싫은 성도가 왜 없어요? 아니 무슨 주일종이라고 모든 성도들이 다 뭐 사랑스럽고 다 이쁜가요? 다 이쁘죠? 그 중에 꼭 상처 치유 안 되는 것들이 하나씩 있어. 정말. 저거 다른 교회 가면 안 돼요. 이런 그런 것들은 더 안 가. 그럼 어떤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어떻게 해요? 치유시켜야죠. 회복시켜야죠. 제일 먼저 뭐예요? 나를 먼저 치유시켜야죠. 내가 날 셀프 치유해야죠. 내가 치유됐을 때 내 자화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화상이 건강해져야 미래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내 IQ 이상의 능력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경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도 안 돼요. 누구로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힘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그동안 배우고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로 우리는 미래를 결정하고 살아가. 근데 이게 우물 안의 괴물이지. 우리가 지난 과거에 살아봤더니 얼마나 살았고 얼마나 경험을 하고 얼마나 인간관계를 하고 얼마나 많이 배웠겠냐고요. 그것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금동이죠. 세상은 넓습니다. 인간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엄청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감은 불의한 영, 악한 영들이고요. 언제든지 교체되면서 나를 성령이 왔을 때 기쁨을 얻는데 이것들이 오면 또 내 마음도 깔아치고 막 분노하게 만들고 자존감 땅에 떨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만들고요. 이래서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에게도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의 문제. 목사님들 부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건 외통수예요, 외통수. 노예, 총회. 가르쳐줘요? 애기법 있어요? 총회장도 부부싸움 하는데 누가 가르쳐줘요? 그러나 이 목사님들이 부부 갈등 생기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안에 사모님들이 우중한 자가 많아요. 한국교회 시스템으로 보면은 사모님들이 우울증 걸릴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아주 애매한 거예요, 사모님들은. 목회자도 아니죠. 그렇다고 성도도 아니야. 중간에 끼겨가지고 아주 힘든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게 또 오버하면은 또 지탄의 대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사모가 일어난다고 또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사모가 기대되더라도 대안이 오는 거예요. 대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하는데 어떤 때 예배도 안 나와요. 손바닥 딱딱하는데 왜요? 그동안 많이 부딪힌 거야. 성도들하고 부딪히면서 싫은 거야. 죽었는 거야. 이게 사모님들도. 그래서 사모님이 건강하셔야 돼. 사모님이 내적 치유받고 건강하셔야 이겨내.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치유가 되면 싱크탱크가 돼요. 치유가 되면 해법이 생겨요. 치유가 되면 생각의 영역이 넓어져요. 치유가 되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치유가 되면 예수님의 감성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모 역할뿐만 아니라 목사의 남편의 역할, 자녀, 부모로서의 역할, 이걸 잘해낼 수 있는 게 사모한테는 뭐예요? 내면의 상처가 치유될 때만 가능하다. 이건 성도님, 여성도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자화상이 올 거야. 죽기 살기로 교회에 충성을 해요. 인간은 아예 의미 없어요. 아무리 목사가 잘생기고 인품이 좋다 하더라도 한동안이야, 한동안. 한동안 좋아했다가 조금 지나서 목사님 곁으로 가까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아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목사님 가까이 오잖아요. 목사님 가까이 와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인간 냄새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곧바로 신나요. 그 다음부터 믿음이 탁 다운돼요. 이런 아픔의 상처가 있으면요, 이걸 해결할 때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여기 월자는 연수동에 담임 목사님 저를 찾아와가지고 부흥회를 요청해서 그런데 부흥회 나갈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하도 요청을 하셔서 시간을 내가지고 가을에 한번 갔어요. 가을에 갔는데
뭐 성도가 많진 않더라고요. 한 300명 남짓 됐는데 그 봉사하는 분들이 이제 제가 목사관에 들어가 있고 알고 있는데 여성교회 가서 다니면서 아까워 버리잖아요. 어떤 보니까 봉사를 잘하는 분이 있어서 여성교회 회장님이세요? 아니래. 또 다른 분이 와도 이렇게 해서 여성교회 회장님이세요? 아니래. 이상해서 내가 다른 목사한테 물어봤어. 여기 여성교회 회장이 없어요? 있대. 어디 갔어요? 못 나온대. 왜? 여성교회 회장이 이렇게 큰 집회를 하는데 못 나와. 무슨 일? 집회가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주인도 못 나온다. 왜요? 아프대. 그래서 어디가 아프대? 몰라요. 병원 가도 병명도 없어요. 근데 막 차 까부러져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딱 감이 잡히죠. 아, 또 심인성질하는구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피검사 뭐 다 검사해야 되는데 병명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몸이 아프잖아. 갱년기 증후군이라는 스트레스 증후군이죠. 그래서 내가 알고 말은 또 못했죠. 내가 뭐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자초해서 또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면의 상처가 많아서 그 갱년기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 부분을 터치 안 해주게 되면 계속해서 노년기를 맞으면서 힘들어지고 노년기 때 치매가 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3일 집에가 끝나고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한테 전화. 목사님 와서 큰일 났어요. 왜? 난리가 났다는 거지 진짜. 6개잖아요. 왜? 가뜩이나 주일날 교회를 안 나서 성도들한테 본이 안 되는데 이제 집에 1층을 살았다 안 받고 1층에 사는데 개판 싸움하는 남편하고 막 집어던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쭉 뻗어버렸어요. 목사님 빨리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준비하다가 놓고 이제 잠다고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만나서 갔더니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네. 부부싸움에서 이렇게 막 집어던지고 막 이러는 거. 막 그냥 뭐 전쟁터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뭐예요? 심층 분석 상담을 들어갔어요. 왜 그런지. 아, 이제 하나님이 연결을 시켰구나. 아, 이 여자 성도를 하나님이 치유시키려고 나를 연결시켰구나. 이제 동행 동안은 내가 받지는 않았는데 그분을 보고 앉아서 지금 이제 제가 개발해놓은 게 뭐냐면 심층 분석 상담이 뭐냐면 뿌리 치유라는 거예요. 왼쪽에 열매가 문제가 있다고 잘라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해결이 안 되면 위에 거를 해결해도 계속 시차적으로 이게 공격을 받아요. 계속 나온다고. 그러니까 치유받았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마음이 평안받는데 또 이런 감정이 이거 뭐예요? 뿌리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을 뉘어놓고 이제 과거부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때부터 들어갔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사람의 성향은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나라는 정체성,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저들은요, DNA예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내려오는 DNA에 의해서 나의 성향 성품이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모태 때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어떤 영향력, 압력을 받았냐. 그러니까 엄마가 외부로부터 충격적인 사건을 많이 받아서 엄마가 늘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태에 있는 아이도 혼을 탁 꼬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래요? 정자와 난자는요, 딱 만나서 생명체가 되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체가 된 지 2주만 되면은 이 생명체가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엄마는 임신이 됐는지도 모르죠. 그런 상태에서 이 생명체는 엄마의 감정,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에 따라서 이 아이의 자아상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태 때 10달 동안 엄마가 태교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음악만 듣고 좋은 말만 하라고 다 좋은 것만 먹으려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자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살부터요. 0세부터 한 살까지를 구강기라고 해요. 구강기 때 엄마로부터 입에 대한 만족, 이건 마슬로가 얘기했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한데요. 엄마로부터 먹고 싶을 때 져서 충격하게 먹은 아이들은 건강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질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살부터 2살까지는 항문기라고 해요. 이 항문기 때 잘 먹었으니까 배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배설이 잘 안 되고 뭐 설사라거나 막 이런 애들, 어떤 데 똥꼬가 막히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태어나는 아이들이 똥꼬가 막혀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병원에서 수술해가지고 똥꼬를 찢어가지고 똥을 쌀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거 큰일 났거든요. 죽어요. 똥꼬가 막히면.
그래서 학문기 때 이 아이가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상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2살부터 3살까지가 이때가 이제 정체성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남궁기라는 건데, 이 남궁기 때 이 아이가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정체성이 시작되는데 이때 잘못되잖아요. 근데 지금 호모, 레즈비언 이런 애들 이때 정체성이 모호하게 나가는 거죠. 거의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3세 이상의 이후로 또 4세까지 갔다가 잠복기라고 그러는데, 이 잠복기 때 이런 증상이 지금 여기서부터 부모들이 물려받은 여기 이게 총합해보면 60개월이에요. 60개월. 이 60개월 동안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 자아가,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 어린 시절에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자아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성격이 저때 80%가 구성된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주변에 좀 못된 사람을 보더라도 국민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자아를 만들면 20%밖에 안 돼요. 만 4세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가는 여정 속에 나의 삶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바꿀 수 있는 노력이 20%예요. 바탕에 깔려있는 건 뭐예요?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어디서부터 고장나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이 자매님이, 여성교회 자매님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부터 쭉 짚어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6살 때 사건이 딱 벌어질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때 문제가 있는 애들은 6살 때 여러분 ADHD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는 정신과적인 질병이에요. 지금은 더 냉정하게 하면 조현증. 조현병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어디 꼭 꽂고 다니는 사람 있었죠? 옛날에 꼭 꽂고 다니는 사람, 입고 다니는 사람 있었죠? 이 조현병 환자예요. 한마디로 미친 사람. 이게 ADHD 증후군이 막 발산되는 비슷한 병으로 본다. 막 땡강 부리고요, 폭력적으로고요, 동생 막 반역처럼 모가지 밟고요, 마트에 가서 물건 한 사람 막 땡강 부리고 들어놓고요, 이런 비정상적인 것들이요. 이때 6세, 7세 때 나타나요. 이때 6세, 7세 때 나타나는데, 이때 나타나는 것이 끝이냐, 8세 되면 이게 잠복이 돼버려요. 6세 때 이게 나타나면 엄마, 아버지가 난리 나요. 막 정신과 병원 뭐 상담소 찾아가고 막 고치려고. 근데 못 고쳐요. 왜 못 고치는지 아세요? 정신과 병원에 가면은 이 약을 주는데 어떤 약이면 억제제를 주는 거야. 더 이상 발병되지 않게끔. 치유제는 안 돼요. 치유는 누가 해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더 디바인 이너 실리. 인간이 고장나면 인간을 만드신 분이 고쳐야 되는 게 맞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누굴 줘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게 바로 나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하시려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냥 거저갔다 거저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남아서 놀러 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자매님은 아까부터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아멘 해야지. 예. 이거는 지금 제가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지금 세상이 어느라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엉망인데도 치유사역자가 없다니까요. 지금 치유사역자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금식하고 땡깡 부리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 금식 좀 그만해. 하나님 좀 괴롭히지 마요. 금식이라는 것은 나를 굶겨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 자아를 죽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금식이야. 근데 우리 뭐라 그래? 3일 동안 금식하니까 하나님 아시죠? 알아서 하세요. 3일 동안 해결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3일에다가 또 금식. 왜? 3일 했는데 응답이 없대. 그래서 어떻게? 일주일 금식할 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3일 동안 응답 안 하시니까 7일 금식할 때니까 틀림없이 응답하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땡깡 부리면서 금식해. 또 해결 안 돼. 또 금식하는 돼. 21일 금식하는 돼. 그래서 너는 다 죽어. 그랬어. 너 죽어. 응답할 것 같으면 3일만 해도 응답하지. 응답할 것 같으면 금식 안 해도 응답하지. 아멘.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모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렇게 모르세요.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인간을 봐야 돼요.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부인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향이 다 묻어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분해해서 인간을 보는 제대로 알면 이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심리치유 상담, 뭐 전도로 왔던 심리치유 상담들 두 개가 다 똑같은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심리치유 상담을 모르면은 전도 안 돼. 하지 마. 고생만 해. 나는 아주 그냥 가득 뿌리잖아. 그 뿌리면 사람들 다 버려. 뒷거리만 어지럽혀. 뭐예요? 전도는 아까 얘기한 그게 전도예요. 어떻게라?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진짜 천국 가야 되고, 내가 할 때 진짜 미친 자냐. 그 외상감을 갚아야 되겠네. 뭘로? 이제 12조 되면서 갚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자율적으로 될 때가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뭐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회라는 현장에서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케어를 해서 세력들이 집사도 되고 지역장도 되고 구역장도 되고 역할을 하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8세 되면 잠복기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해결 안 된 사람은 이게 이제 이걸 뭐라 그러면 그래서 상황적 위기라고 해요. 이 크라이시스라는 상황적 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첫 번째 나타난 돌출 현상이 뭐냐면 사춘기 때. 사춘기 때 이게 돌출된 행동이 나오면은 못 말립니다. 자, 여러분. 사춘기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사춘기일까? 이거 알아맞히는 분은 오늘 세미나 끝나면 내가 짜장면을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자, 손 들고 얘기해보세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사춘기일까? 손 들고 얘기해야지. 비 맞은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지. 뭐야, 태어나면서부터 사춘기야? 아주 짜장면 먹으려고 착식을 했네.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사춘기야? 아니, 그 안에 들어. 4세부터. 그러니까 4세 저거 구성된다부터. 할렐루야. 저거는 답은 맞히지 못했지만 비록 다부지밖에 못 먹을지언정 저거는 진짜 머리가 좋은 거야. 강의를 잘 듣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지금. 강의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있는 게 저는 대단해요. 또 다른 사람들. 응?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응? 저거를 젓가락 만들어야겠네. 자녀를 키우면서도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거든요. 자, 사춘기가 언제부터인가? 이 사춘기라는 개념은 뭐냐면 심리적인 회오리가 나타나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왜 이런지 몰라. 이 노래 알아요? 사춘기가 되면 내 안에서 요동치는 나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사춘기는요, 제 1의 사춘기가 있어요. 언제? 9세부터 13세까지. 제 2의 사춘기가 있어요. 14세부터 17세. 사춘기를 2번만 오느냐? 3번 와요. 제 3의 사춘기가 있어요. 18세부터 이제 22세까지. 그래서 21살이 되는 때까지는 여러분들 자녀들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1, 2번 잘 통과했더니 3번째 속색이는 놈이 있고, 어떤 때 시작도 속색이고 끝까지 속색이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시작 속색이다가 처음 들어서 또 배라면 안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건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애들은 그 3개 다 하는 애도 있어요. 아니 엄마 아버지가 몸살할 수 있어요. 자, 이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돼? 일단 몸이 커지잖아. 사춘기 끝날 때쯤은 어른하고 똑같은 몸이 돼요. 그럼 뭐예요? 신의 완력에 대한 그거를 깨닫게 되겠죠. 이때부터는 뭐 돼요? 내면에 있는 아픔의 상처를 있는데 몸은 커지고 신이 세졌어. 그럼 뭐예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 행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지금도 그런 일이 있지만 캘리포니아인가 어디에서 뭐 교수이라고 있어요. 그 아이가 학교 가서 총으로 난사해가지고 수십 명 죽은 거. 걔는 엄마 아버지가 세탁소 주인이었고, 걔는 엄마 아버지는 미국 이민 가가지고 죽기 살기로 자기 잡느라고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저런 아이를 그냥 같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21살 때 학교 가서 총 난사해서 학교 애들 아무 이유도 없고 죄도 없는 애들은 20몇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걔는 어떻게 돼요? 걔 인생도 끝난 거죠. 걔 인생을 끝났는데 엄마 아버지가 미국 가서 발버 넘치고 돈 벌어서 세운 거예요. 자식이 저렇게 됩니다. 뭐예요? 내면에 있는 트라우마의 아픔의 상처를 엄마 아버지가 너무 무시한 거예요. 엄마 뭐예요? 그냥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돈 벌어야 되고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 근데 뭐예요? 자식은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흘러내려가요. 그대로. 여러분 보세요. 매일 술만 먹고 들어오는 엄마를 패는 아버지가 있어. 그럼 아들 입장에서 엄마 편이니까 아버지 편이니까. 엄마 편이 될 수밖에 없죠. 약자 편이니까. 그럼 아이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다음에 그는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되지 않을 거야. 근데 뭐예요? 맨날 뭘 봤어요? 눈으로 봤어. 엄마 두들겨 패는 거. 그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 그 다음에 자기가 성인이 돼서 결혼을 했어. 그날 아버지 나이가 됐어. 근데 자기도 모르게 지 마누라를 패고 있어. 왜요?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묘사가 있을 때 남편이 어떻게 얘기하고 아내가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상대적인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한다,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이미 눈으로 보고 각인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를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사건을 자기 아내가 만드니까 이 아이도 똑같이 머리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무의식상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게 수록이 되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폭력 아버지 밑에 폭력 아들이 생기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지가 발감을 하거나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는 우리 아버지를 증오해. 난 가끔은 우리 아버지 죽여버릴까? 이런 애들도 많아요. 상처받는 애들도. 그러니까 지금 거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조금 여러분에게 아픔이 되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까 생각을 했다가 그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분을 위해서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잖아요. 자식이 이혼하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애에 비해서 2배가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엄마 아버지가 내렸던 결정을 눈으로 보고 확인했잖아. 그럼 이 아이가 커서 결혼하면 엄마 아버지한테 갈등이 없을까 궁금하네. 있죠. 그럴 때 어떤 결정을 엄마 아버지가 내렸던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를 받게 되면 솔타임, 병적인 흐름을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엄마 아버지를 닮았던 것처럼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다 닮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거 있고 믿음 좋고 막 기도만 이런 건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아이들이 탑승은 어떤 걸 잘하냐면 나쁜 걸 탑승을 많이 한다. 애들이 그게 눈에 탁 들어온다니까. 그럼 이걸 막는 방법이 뭐라? 지금도 여러분이 빨리 치유가 되게 되면 여러분의 치유된 것만큼의 흐름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흘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심리치유상담.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얼마나 큰 걸 얻는지 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청년기 때 끝나느냐?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장년기, 중년기 쭉 얘기했잖아요. 이때 돼가지고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사회성이 발달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 아이가 소시오패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표현된 것이 소시오패스예요. 네가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살아야 돼. 너를 이용해서 내가 살아야 돼. 이런 소시오패스가 돼요. 여기다 조금 더 정신과적인 질병이 아픔의 상처가 큰 사람들은 뭘로 바뀌어요? 사이코패스로 바뀌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강남에 있는 어떤 젊은 애가 여자 화장실 쫓아들어서 여자 처음 본 여자를 칼로 찔러 죽인 거 신문에 났죠. 그래서 그 잡혀가서 물었어요. 너 그 여자 왜 죽였어요? 아니 지나가는데 날 기분 나쁘게 쳐다보잖아. 여러분 지나가다 날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죽일 일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는 여자가 날 왜 기분 나쁘게 쳐다봐요? 지 생각이지.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왜 처음 본 사람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고요. 지 생각이 그런 거지. 그렇다고 쫓아가서 죽였단 말이죠. 그 여자는 그냥 아깝게 젊은 여자가 죽었지만 이 애는 남자인데 이 애는 인생 망가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신인성 질환, 즉 트라우마,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믿음 지킨다는 게,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무릇 내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잘 보존해라. 이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예수는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 재림 때, 아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우리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예수님 너무 잘 아시고 단계롭게 있잖아요. 우리의 삶,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바로 이런 걸 지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문제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야. 40대가 되면 중년에 이제 접어들게 되잖아요. 중년 나타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신인성 질환이에요. 상처가 내면에 있는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은 15년 주기로 나타나는데 이건 이제 발전적 위기라고 그래요. 아까는 상황적 위기를 얘기했고요. 이 발전적 위기가 나타났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나도 모르게 몸이 아파. 누구처럼? 이 자매처럼.
이 자매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6살 때 엄마 아버지가 싸워서 맨날 술만 먹으면 엄마 두들겨패. 엄마는 맨날 두들겨봤다고 도망가. 어디 갔다가 뒷들 굴뚝 밑에 가서 숨는데 그럼 이 아버지가 못된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지 마누라 패다가 마누라 도망가잖아. 그 다음에 딸내미 때 6살 먹은 거예요. 그 딸내미도 또 매맞다가 도망가고 어디가 지 엄마가 쓰고 있는데 그 옆에 가서 같이 우울이가 되고 거의 매일. 그래서 저녁 때만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콩닥콩닥 가슴이. 저쪽 마을 어귀에서 시끄러운 소리 났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왜? 그냥 안 들어오는데 또 동네에 있는 사람이 시비 걸고 싸움박질하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그 동투리를 갖다 가족들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그런 남자랑 살겠어요? 네? 내가 예전에도 그런 남자랑 못 살 것 같아. 이 여자가 뭐라 했어? 내가 미친년이야. 내가 저런 놈하고 왜 살았는지 몰라. 내가 당장 이 집을 나가야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옆에 있는 딸내미가 걱정이잖아요. 엄마 언제 나갈 건데? 나가도 우린 데리고 나가서 2살 먹은 동생이 있었어요. 우린 데리고 나가지. 네! 팍! 꼴보기 싫다. 네 아버지 피 흘려봤으면 니들은 달릴 게 있냐고. 니들만 보면 네 아버지 생각나서 나한테 얼굴도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도 그러라고 꼴보기 싫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신이 부쩍 난 거야. 진짜 엄마가 나가면 큰일 나겠거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뭐예요? 2살 먹은 애 기적으로 메고 바깥에 나가서 노는 거예요. 엄마한테 부담 안 주고 힘들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전매기를 때 만나서 전매기고 또 가서 이걸 하루 이틀 3일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진짜 걱정했던 일이 벌어진 거야. 해가 뉘엿뉘엿지는데 엄마가 저 앞서 집에서 보따리를 머리에다 이고 한쪽 손에다 들고 집을 나오는 거야. 큰일 났다. 쫓아가서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막 부르는 거야. 또 쫓아가고 또 치고 이러고 치다가 그 노뚜랑 길에서 쳤는데 어떻게 노뚜랑으로 이 애기를 업고 있다가 굴러 떨어진 거야. 떨어졌는데도 엄마가 이 비장한 엄마가 뭐 굴러뒀다고 죽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쳐다보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서 나쁜 년, 그 여자가 한 얘기예요. 그대로 연상이에요. 나쁜 년, 너는 엄마가 아니야. 난 너 같은 엄마를 둔 적이 없어. 가! 너 가라! 내 동생 내가 키울 테니까 나가. 몇 살? 6살 먹으니까.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막 그 절규를 하는데요. 창자가 끊어지는, 성령 받았을 때도 그거보다 더 세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절규를 통해서 막 대성통부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왔어. 해답은 나왔어. 답은 풀어야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자, 1번. 예수의 이름으로 안정을 찾을지어다. 기도해야 된다. 2번. 같이 울어준다. 아니면 3번. 다른 방법이 있다. 자, 1번 손을 보세요. 1번. 2번.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다. 3번. 다른 방법 없을 것 같아. 우리가 보통 하는 게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내가 목사니까 하는데 예배 끝나면 너 잡아서 우리 성도들이 교구장들이 목사님 이분 어디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또 목사니까 당연히 기도해 줘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딸을 괴롭히는 더럽고 저한 병마에 예수의 피로 물러갈 줄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라고 기도했어. 그럼 그 다음 주에 나왔을 때 해결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지. 근데 똑같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참 미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왜 이 병고 치는 은사를 왜 안 주셨을까? 옛날에는 신의 은사가 많았었거든요. 요즘은 신의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살림 금식 기도 가서 설교한 거라면 춤을 서 안수해달라고. 다른 사람들 안수해달라고 한 10명 모이면 내가 할 때는 한 100명, 150명씩 주면서 이렇게 안으로 서서 성전 바깥에까지 줄을 서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그 운영위원들이 짤막 자기들이 여기까지만 해서 목사님 들어가세요. 미안한데 그렇게만 하면 들어가는데 안수기도에서 해결이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안수에서 해결될 때는 있죠. 근데 막 날아가는 거 같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셨더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멋있는 분 막 이러고 이러는데 그 다음날 봤는데 그 다음 주에 봤는데 똑같아. 그래서 한 번도 안수했어. 그 다음 주에 봤는데 또 똑같아. 미치겠어. 죽음옥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 그래서 기도만 한다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건 아니다. 아까 금식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기도가 되냐면 하늘 보살을 움직이는 기도가 필요하다. 내가 그래서 뭐지 하고 얘기했을 때 내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받은 천군 천사가 막 그냥 내 일을 도모하는 일들에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고통 상담학과에서 많이 해주는 게 고통받는 사람에게 같이 울어주는 거. 물론 같이 울어주면 크라잉 테라피라 해가지고 눈물 속에 있는 카타콜람이라는 화학성으로 해서 이게 디프레션을 만드는 요소가 눈물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막 울고 눈물이 쏙 빠지게 울면 마음이 개운해지는 이유는 울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카타콜람이 다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울어주는 건 좋은 약이겠는데 뭐야? 위로는 되는데 치유는 아니야.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하고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사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엄마가 친정엄마가 어딨냐 그랬더니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뭐 또 엄마를 만나보려나 봐. 역동에 빨리 모시고 가라. 왔어요. 새벽 1시간 넘었는데 왔어. 그래서 어린 시절에 당신 집 나갔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니야. 집 나간 거는 내가 기억하는데 이 아이 눈도랑이 떨어지고 난 못 봤대. 몰입한인지 잡았고 진짜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일 때문에 이렇게 아팠더니 그것 때문에 지금 매해 가을만 되면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게 이제 담궈 들어오는 거야. 그때만 되면 그 시간만 되면 해가 뉘어질 때쯤 되면 막 가슴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그 나도 모르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엄마한테 얘기해도 막 깜짝 놀래. 어떻게 해야 돼? 무릎 꿇고 정중하게 사과. 근데 엄마가 딱 얘야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지는 몰랐다. 물론 나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될지 몰랐다. 그래서 막 그 뭔가 푹 울고 난리가 나니까 그 딸이 여성의 여자한테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당장 꺼지라고 지금 같은 소리 막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진짜 나가려고 하지 말라. 눈 앞에 있어. 막 소리 지르고 분노, 분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시편 32편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토솔지 아니할 때 내 뼈가 세자해지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요? 내면에 있는 아픔의 상처가 뭘로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 걸 치유의 기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을 어떻게 피드백을 계속 찌르는 거야. 그 아픔이 다 커져서 막 쏟아져 나오게끔 소리를 지르고 이게 이제 실력이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죽도 못 먹고 뻗어 있는 여자가 막 좀 죄송하지만 산동자 같아. 근데 그런 여자가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1시간 반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고 있다가 지금 심 빠지니까 가라앉았을 때 머리에다 손 그때 이제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해서 주여 하나님 이 딸을 좀 불쌍히 여기시면 안 됩니까? 이 딸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딸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옵소서. 다시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원래 눈물이 흘러나고 같이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를 부르다가 다시 무릎 꿇고 빌어라. 내 엄마가 이제 울지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딸내미 손을 이렇게 잡고 엄마 어깨를 탁 쳤어. 그랬더니 며칠 손을 꼬리치더니 나중에 엄마 손을 안 보이더라. 그러고 나서 마음이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싹 끌어다가 그 자매 누워있는 자매를 이렇게 안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엄마를 두들자고 내가 엄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두들지 않고 막 또다시 오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미안하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는 거 내가 죽이려냐고 이러면서 한 30분을 가까이 있고 나더니 이제 서로들 힘이 빠진 거야. 빠지길래 두 번을 넣고 내가 또 다시 기도해줬죠. 그러고 나서 회복이 이루어졌는데 나는 그 여자 집사람이 그렇게 이쁜 사람인지 몰랐어. 탤런트보다 더 이쁘게 생겼더라고. 치유되는 현의 얼굴의 모습 산송장 같은 여자의 얼굴하고 치유됐더니 얼굴에 빨간 홍조가 끼면서 얼굴이 그렇게 이쁜 얼굴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나아지네. 그때 알았어요. 나도 그렇구나. 나도 이와 같은 이 여자만큼의 아픔의 상처가 있었는데 이게 치유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헌신적으로 될 수 있고 목회를 위해서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내가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게 바로 이거였구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앉아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여러분, 치유는요 꼭 돼야 돼요. 그냥 살다가 늙으면요 바꿀 필요 없어요. 왜요? 치유가 안 돼서 늙으면 그 다음에
치매도 딱 연결이 돼. 왜요? 아픔의 상처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픔의 상처를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고 싶어요? 안 생각하고 싶죠? 어떻게 해요? 자꾸 무의식에다 집어넣어. 생각 안 하려고. 잊어버려. 아, 나 몰라. 없어. 근데 뭐예요? 네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의식에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연습을 시작하면 건망증으로 시작됐다가 치료가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어딜 가려고 내려왔어? 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키를 안 갖고 왔어. 이거 뭐야? 아, 키를 안 갖고 왔는데 아파트 다시 올라갔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내가 왜 올라왔지? 이건 뭐예요? 건망증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어느 부부가 있는데 TV를 보다가 할머니가 슬프머니 이러니 주방으로 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여보 주방에 가요? 네. 아, 나 출출한데 빵 좀 갖다 줘요. 그러니까 아, 출출해요? 알았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래요. 빵 갖고 오면서 우유도 좀 갖다 주세요. 그랬답니다. 할머니가 부시럭 준비해가지고 TV로 할아버지한테 쟁반을 갖다 줬어. 딱 보니까 뭘 갖다 줘서 닮은 살결 2개를 갖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어? 거봐, 소금은 안 갖고 왔잖아. 이거 뭐야? 치매의 시작. 여기서부터 치매. 치매는요, 진짜 걸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치매 걸리면 아픔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꾹꾹 눌러보는 게 이게 치매의 발달 모드입니다. 지금 제가 논문을 쓰고 있어요. 이건 의학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의학적으로 나오는 거 뭐냐면 뇌세포가 죽어서 뇌세포에 이상이 생겨서 치매가 온다. 그건 맞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데 뇌세포가 왜 죽냐? 멀쩡한 뇌세포가 왜 죽냐?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왜 안 죽냐? 이게 뭐예요? 트라우마의 문제라는 거죠. 이건 아주 정확합니다. 제가 지금 임상을 계속해서 논문을 하나 쓰고 있는데 이건 정확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역으로 보면요.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딸내미들이 막 데리고 오는 엄마들 치매 좀 상담 좀 해달라고. 며칠 이렇게 상담할 때는 잘해요. 뭐 얘기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짱 배랑간 엉뚱한 얘기를 해버려요. 이상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나는 알죠. 아, 그분이 막 오셨구나. 그분이 온 거예요 지금. 딱 오면은 생각의 구도가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말의 구도가 딱 바뀌어버려요. 초점이 뭐냐면 2살 지능으로 다시 떨어져. 치매의 문제가 뭐냐면 2살 지능으로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살 먹으다가 똥을 가리겠어요? 뭘 가리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60대 된 사람들이 2살 지능으로 떨어지면은 나머지 가족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 사람도 학자한테 이런 거예요. 싱싱한 사과 바구니 안에다가 썩은 사과 하나 집어넣으면 순식간에 사과가 썩어버리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가족 중에 한 명만 치매 환자가 되면 가족들이 쑥대밭이 돼버려요. 자살한 사건도 이번에 일산에서 생겼던 아시죠? 50번 아들이 할아버지가 75세 때 이제 치매가 왔는데 직장을 만들고 아들이 붙어있어요. 몇 믿으시다 안 믿으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붙어있어요. 이제 10년을 강병을 하다가 집에서 말도 못해요. 예. 탁근에서다가 똥 싸고요. 또 어항 있잖아요. 어항에다가 간장 갖다 붓고요.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습니다. 나가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문을 안에서 바깥에서 다 잠궈야 되는데 나갈 때 바깥에서 안 잠그고 나와. 밤에 갈 때도 안에서 잠그는 게 아니에요. 자물쇠를 세워야 돼. 안에서. 집 안에서. 아니면 열고 나가니까. 이걸 10년 하다가 유서를 쓰고 죽었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합시다. 이 세상을 끝냅시다. 그리고 죽었어. 60세 된 아들이 85세 된 할아버지하고 동반 자살을 한 사건이 얼마 전에 일산에서 있었어요. 신문에서. 여러분 절대 이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는요 어떻게 말할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의 미래요 어떻게 말할지 몰라요. 불행의 길도 갈 수도 있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이 인도하시면 여러분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의 능력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뭐라 했어요? 진리를 따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치유와 회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뭐예요? 치유와 회복돼서 거듭나서 천국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해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 꿈틀꿈틀하면서 여러분을 사망의 눈으로 끌고 가는 그 아픔의 상처를 그냥 놔둬서 되겠나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때 오늘 잘 왔어요? 아니면 잘 왔어요? 아무리 좋은 강의도 급하면 안 돼. 5분만 시간 주니까 빨리 화장실에 갔다 오셔야 되는데요. 5층에도 화장실이 있고요.
3층에 있고 남자 화장실은 2층에 있습니다. 안 가실 분들은 그냥 계시고요. 5분만 시간 드니까 빨리 화장실 갔다 와서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모나 이모 봄도는 누가 무서워 백칠사 기춘